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구절을 1장 1절부터 4장 43절 그리고 4장 44절로부터 29장 1절 그리고 29장 2절로부터 34장 12절의 세 부분으로 구조분해를 하고 거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과거를 회상을 하는 본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대 어린아이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새로운 주체가 되었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나간 일을 상고함으로 또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회고함으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일을 넘어서서 또한 광야를 지나는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명기를 가리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인간 역사의 중대한 결과들을 다룬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신명기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런 역사적 방식으로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역사적 언급이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로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도 구약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3장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역사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언약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의 경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나 또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순종을 같은 무게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네 상대적으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처럼 성경은 구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는 형벌과 신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받는 형벌에 대해서 서로 차이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의 교리적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하는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귀에 듣기가 좋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임을 바울 사도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분명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은 더 극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는 자기 나름대로 종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과 봉사는 아예 생각지 않고 자기 가족만 편하게 예배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디모데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들을 보고도 경계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주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편한 예배, 편한
신앙생활 이런 쪽에 전부 다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더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돌판을 받고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보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엄한 형벌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로마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앞에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고 또한 아주 매섭게 아주 무겁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뒤를 돌아서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렇게 세 번의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받을 형벌과 또한 신약의 교회가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받을 형벌에 대하여 엄히 경고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것을 매우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했지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제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 이름과 같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과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기업을 어떻게 상속하고 있었던가를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세일산을 지나면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정복하기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과 같은 모압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미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던 조카 롯의 자손에게도 역시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보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직접 보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아낙 자손과 같은 이 가나안 땅 족속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강력한 두 왕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두 왕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한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그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산 경험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의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서 너희가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물러서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로부터 8절 그리고 9절로부터 18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로부터 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고 그 일에 1장 9절로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라를 이룰 때에는 그 조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나라의 그 기관을 부서를 조각하는 일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에 맞게 부서를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하기도 해서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정부 조직을 조각하는 일, 새롭게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정권을 맡은 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나라에게나 어떤 시대에게나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그 나라의 조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율법의 목표를 이루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라는 것이며 그 땅의 경계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경계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의 땅이니까 빼앗아라, 차지해라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9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10절과 11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여서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너희에게 창세기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번성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번성은 1000배나 더할 것인데 나는 도저히 혼자서 이 짐을 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결국은 12절에 다시 반복하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이것을 담당할 수 없는데 그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하여 바로 그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면 모세가 그들을 세워 수령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분야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말한 바와 같이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단위가 1000명 단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얘기할 때에도 그 뒤에 1000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던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처럼 바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그리고 조장 이렇게 뽑을 때에는 이것이 이건 군대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6절에 말한 바와 같이 재판장을 세웁니다. 그 재판장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생기는 그런 다투는 일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군대 조직이고 하나는 재판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조직은 외부와 외적과 이방인과 싸우기 위한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을 세우는 것은 내부의 일을 다스려서 내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장의 일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설명문이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인 공정도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다툼이나 송사를 재판할 때에는 공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공정이라고 할 때에 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인이거나 아니면 타국인에게도 이 공정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법이 그 특징인데 여기에 재판의 경우에는 바로 타국인에게도 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공정에 대해서 엄히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러한 공정의 판단은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공정한 판결을 행할 때에는 이 판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이 판결이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즉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실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의 사사로운 관계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족이긴 하지만은 제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법부가 되기를 매우 바랍니다. 나라의 입법부도 중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모든 송사를 다루는 일에, 재판하는 일에 사법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이 사법부는 바로 내부의 기강을 바른 질서와 바른 토대 위에 세우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사이의 다툼, 백성 사이의 송사, 이 문제는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서로 싸우는 것이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할 때 이 나라 전체의 내부의 기강이 바른 질서 위에 잡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공정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려운 판결은 모세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같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 어려운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나머지 일은 이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이 사법 제도도 삼심제를 두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가장 헌법적인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판결은 모세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재판장은 판결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또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즉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10가지의 말씀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법규들, 이렇게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이미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고 명령하였으니까 그 율법서를 따라서, 그 언약서를 따라서 너희는 판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직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라를 조직한 것과 연결지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직접 뒤이어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그 천부장 이런 수령들을 세운 것, 머리로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머리로 세운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각기 한 명씩 12명의 정탐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대표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죠.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아주 거대한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 성곽은 매우 높고 요새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정황을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판단,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들, 이 수령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기 쉬운 법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 개인의 잘못은 없지만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가들의 삶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정치가들을 뽑게 되면 그것은 국민에게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조직은 이제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이 정치적인 조직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나가서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당 가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 조직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정치 조직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감독이 잘못하면 선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랬을 때 신약의 교회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약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보다 신약의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의 불순종을 거짓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조직을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거는 신약의 교회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뭘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냐,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냐 귀신의 가르침이냐,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도 뭘 얘기하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쟁취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것은 후일에 마지막 때에 꼭 교회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강론하면서 여러분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가 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군대로 말하면 정신, 그렇죠? 어떤 사기,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 두 번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싸움에 이기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휘관인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잘못 세우면 여러분이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말아먹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만큼 이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독과 집사를 선출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감독과 집사에 선출하는 것을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일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장들을 세운 일인데 그것은 내부의 형제들의 송사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가와 만사성이라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나 교회나 어찌 보면은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감독을 세우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는 모두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싸움을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과의 어떤 물리적 전쟁을 하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들은 교회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신명기적인 발언인데 뭐냐 하면 신명기에서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영생을 쟁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즉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 자기 마음의 사욕을 쫓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와의 싸움에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내부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흥망성쇠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위에는 교회의 모든 행사나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위는 공동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자의 장로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공동회로부터, 전체적인 의결로부터 교회가 그 권위가 설정이 되어 있고 모든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공동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조직, 정치적인 회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개인의 열심, 개인의 신앙, 개인의 어떤 기도와 말씀,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 이것보다도 교회의 이런 정치적인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항상 이 공동체가 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공동의회로 모든 교회의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세워나가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이 공동체로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결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에게 혼자의 집을 지을 수 없고
어느 일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홀로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동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참으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문제. 이것도 교회와 집이 마치 외부와 내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것을 이기는 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로 다툼이 일어날 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 감독과 집사들이 어떻게 바르고 선한 판단을 하는 것인가, 즉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판단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결의 같은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나의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쟁취하는 일입니다. 그거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영생을 쟁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